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기를 나타내신 목적, 그럼 이거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인생들에게 친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내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들려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목적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 즉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하디 천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이 스스럼 없이 드러내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특별하게 드러내시는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고,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래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기를 드러내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 외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구원의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심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십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이래도 헛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딱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예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다른 그런 이 서신서들은 이제 교훈의 그런 서신이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신이라 그러면 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근심할까 싶어가지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동안 이 베풀어 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바울은 엄청 한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그 강조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번역으로 보면 참 잘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 하는 이것을 이렇게 정말 강하게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신앙 현실 문제들에게 계속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기 교회에서부터 지금 교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문제인가 수도 없이 많아요.
시간 있으면 이걸 한 뭐 2주나 3주나 해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 사탄의 그런 방해 공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교회에서 유입된 그런 사상들, 지금 선교단체에 있는 그런 사상들, 그 다음에 각종 종파들의 그런 사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밝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다 밝히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장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설교하고 설교해도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뭔가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계시니까 이거는 구원의 말씀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은 생명의 말씀을 딱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거 못 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없고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이 있죠. 성경에 대한 정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목사도 읽고 여러분들이 다 읽거든요.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 중에서 성경 원래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하고 그 목적이 비틀려져 있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생명에 이를 수가 없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그대로 한다 그래도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이제 보죠.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진리의 말씀하고는 관계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 자체가 지금 그 근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이 교회를 위협하고 심지어 교회 속에 이미 들어와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이렇게 속해버렸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육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떤 신앙이 되는가? 세속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마른 천국을 이야기해요. 또 마른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도 찬양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거 있죠. 이건 막 고백을 하는 거야.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억수로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분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왜? 마음속에 너무 세상이 가득한 거야. 가득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이거는 세속적인 그런 신앙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 자체는 뭐냐? 천국은 이야기하지만 천국 안 갈라해요. 그래서 죽기를 싫어해요. 아니 주님께서 턱 나타나셔서 오늘 이를 데리고 왔구만 이러면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손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뭐 할 건데? 죄를 더 지려고? 하나님을 더 속이려고?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오늘은 안 되거든요. 몇 년 후에 제가 계획한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쥐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 아니고도 누구를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상한 신앙의 풍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에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고 그들이 만든 천국만 가득한 거야. 그게 이 세상의 영광이야. 그게 이제 세속주의 신앙이거든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지식의 지식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조금 신비한 지식을 막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잘 몰라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관념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요.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러고 이 자체가 초기 교회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 사상, 철학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라는 것은 정말 이원론 자체,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이 영에 관한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 철학 사상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 분파는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인간의 지식에 관한 창을 통해서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못 봐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너무나 차이 나는 지혜의 차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의 그런 차이 때문에 못 봐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초신자들이나 이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들 들어오면 혹 가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연단된 사람들이 보면 이 구토가 납니다. 왜?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빠진다. 그 다음에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거든요. 한없이 공경하고 한없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사랑, 존경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두렵다 하는 것 자체는 누구지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신앙이 되는가?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적 신학이고 유대인의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신종 율법을 스스로 만들면서 그 안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거이죠. 이 세 가지만 아니고 되게 많습니다. 이 세 가지도 각각 관점으로 교리를 만들어가요. 교리를 만드는데 출발은 성경에서 출발했어요. 출발은 성경에서 출발했는데 점차적으로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아까 이야기했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왜 주신 거야?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관점, 교리 자체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하고 점점 멀어져 간다 하는 거 이야기죠. 오늘날 이 시대에 문제 있죠? 기독교 총회 일하니까 다 건전한 줄 알죠? 아니에요. 합동 통합만 해도 새가빠지 사후가 갈라졌잖아요. 왜 싸운 거니까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는 성도들은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내가 합동총회로부터 강도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신학의 사조는 합동입니다. 그러면 합동에 속했다 손치더라 합동에 속했다 그래가 나는 종교다원주의하고 거리가 뭔가 천만의 말씀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럼 종교다원주의는 뭔가니까 성경을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인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을 잡다한 이론들과 혼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의 순수한 것 자체가 병들게 되죠. 구원이 희미하게 되죠. 그런 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지. 뭐 통합이다 합동이가 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통합이나 합동 똑같아요. 그렇게 진실되게 믿는 사람하고 진실되게 못 믿는 사람의 차이지 다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 자체가 핵심이 되어야 오늘 전하는 그런 메시지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거 얘기죠. 어떤 종교든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거 모든 종교든요. 그 종교에 들어가서 심취하게 되죠. 이제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 이야기하죠. 빠지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달라지는 것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가치관이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데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 순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뭐 교회 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덜 익었다. 아직까지 초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모든 종교의 최고의 가치는 순교입니다. 그것이 이제 최고의 그런 가치다 하는 거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해요. 뭐 이상한 것이냐니까 우리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있다고죠? 이슬람을 봅니다. 그럼 이슬람은 뭔가니까 아브라함 때까지는 같아요. 아브라함 때까지 같았는데 그 아브라함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의 이스마엘의 그런 후손 자체 있죠. 하갈의 아들. 그 후손 자체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뭔가니까 실질적으로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좀 변질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을 시키거든요. 기독교의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한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토라를 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율법이 있습니다. 4권인가 5권인가 이래 있는데 이슬람 종파들이 하는 이야기나 드라마를 보면 너무 기독교하고 비슷합니다.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슬람과 기독교에 보면 이 순교자의 정신 있죠. 순교자의 정신 자체는 이슬람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 그러면 뭡니까? 순교자 리스트에 있는 사람은 죽고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주관인 것 같으면 이슬람은 뭐냐? 순교하는 것 있죠. 평민들도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방향성의 문제가 이렇게 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서자잖아요. 출발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땅을 전복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하는 그 속에서 그러면 이 살터에 정착을 하려고 그러니까 침략을 해야 되죠. 침략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전쟁을 별로 안 하고 이래 있으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요즘 우리 TV에 나오는 이게 뭐냐? 지금 터키 있죠? 이름이 지금 바뀌었죠? 그 터키 자체가 정말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뭐냐니까 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고 수많은 그런 기독교 나라고 신학의 3대 이 발전 지도 보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딘가 유럽 쪽에 있고 이렇거든요. 또 하나를 더 따지면 아프리카 쪽에 이런 식으로 근거를 둘 만큼 막강한 기독교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비잔틴 문화에 있었던 그 기독교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야금야금 잡아오면서 온 터키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땅이 없는데 땅을 차지하려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이런 전쟁에서 죽게 되면 그것이 순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그래도 뭐 순교란 생각을 안 하고 싸우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순교다 싸우라 이러면 누가 이겼어요? 이해가 되죠? 이게 지나치고 지나치면서 나중에는 오늘날 이슬람 종파가 온건파가 있고 그 다음에 강경파가 있습니다. 강경파에서 또 강경파가 있거든요. 거기는 뭐까지 순교를 이야기하느냐. 다수의 사람들, 그 종교가 이교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자살, 이 테러, 폭탄이 있죠. 탁 터뜨리고 네가 죽게 되면 그것이 순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전혀 다른 정말 이슬람교다운 그런 방향성을 가지는 게 그들의 순교다. 이걸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나 순교나 열심히 한다 그래가 열심이고 순교를 한다가 다 순교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본문 있죠? 본문은 간략하게 이해하면 또 시간이 되면 주일에도 이런 설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본문 자체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장, 3장은 정말 소아시아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 자체가 3대 7중 재앙이라 그래요. 그럼 3대 7중 재앙이라 그러면 하나는 뭐냐니까 인의 재앙, 하나는 나팔의 재앙, 하나는 대접의 재앙. 이거 자체가 있는데 각각 그 재앙 3대 재앙 중에서 몇 가지 환란이 일어나는가? 7개씩 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3, 7이 21 그러면 27개의 환란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각각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환란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삽입 형태로 나타나요. 삽입 형태로 싹 나타나는 게 뭔가니까 순교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를 위해서 순교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순교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 자체를 착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말세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우리 이단들 마귀하거나 뭐 몇십만, 14만 4천 명 이래가 이야기가 그것도 해석 좀 달리하죠. 막 달리하는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오늘은 그까지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것 같아가 그거는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니까 순교라는 것은 각 종교의 최고의 그런 이 가치라 그랬죠. 그런데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샥 비춰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오늘 읽었던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야기죠. 그러면 오늘 딱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으면서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돼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럼 요거 탁 뗄 때 중간 삽입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환란을 본 게 아니고 탁 순교자에 대해서 탁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정의예요. 이게 순교자의 정의라. 그럼 순교자의 정의라는 것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죠.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라.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바꿔 말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찬욱이가 시시tak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오늘 이제 설교 듣고 그죠? 엄마 아버지 절 받으세요. 큰 절을 하고 나는 이제 갑니다. 어디 가느냐 하니까 요새 어디가 힘듭니까? 그래서 난 그거 갑니다. 그러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갑니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가상이니까 그래서 죽었어.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순교로 평가할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그 연산동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 학교 나아가 결혼도 못 해보고 연애도 별로 못하고 그래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이거는 순교인가 순교가 아닌가는 뭐냐? 내가 거기서 뭐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가서 죽는다 하는 그 죽음을 순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찬욱이가 여기서 뭐냐? 목사가 첫날 먼날 니는 시시시서 전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 이랬거든요. 안 하는 거야. 만약에 안 했다 그죠? 별로 그래 안 하고 그거 가서 뭐 어쩌다가 순교 하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것을 순교롭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를 주거든요. 그러면 말씀 전한 주일마다 말씀 듣고 또 금요일 주일날 또 제자훈련도 참석하고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거는 말씀 생활인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 열매들이. 그런 열매들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순교로 그럴 수 있는? 순교 말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중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헌신하고 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헌신이냐? 그걸 찾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계속 말씀을 멀리해버린다. 말씀 자체는 계속 순종하지 않고 산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헌신일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일까? 지 기분대로 사는 것까? 안 그러면 지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헌신하는 것인가? 이것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최고의 가치는 순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런 순교들이나 이 구원이 없는 그런 이 종교들의 그런 뭡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말씀을 위해서 죽는 거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야. 그게 순교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정의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순교는 하더라도 주님께 헌신되기를 원해. 헌신하기 전에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오. 그래야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라. 말씀은 멀리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제쳐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한다 그러면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래?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헌신이라 그런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 6월 21일이 우리 합동교단 교회력의 뭔가니까 순교자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얼핏 이야기했지만 그 성령 강림절 해가지고 성령 강림절이 5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했냐니까 지금은요 하나님 안 붙들고 말씀 안 붙들고 성령님 안 붙들면 다 자빠집니다. 다 자빠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긋난다는 이야기라. 어긋난다는 그러면 열심은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이 아니면 열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알면서 뒤 열심히 사는 거야. 그래 그걸 갖다가 무슨 헌신이고 열심이고 이래 그것도 자랑하고 창피해 죽겠구만. 부끄러워 죽겠. 그러면 진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부끄럽겠어.
기분 나쁘겠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천국 가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21일이 합동교단의 순교자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뭘 나누는 거니까 제가 생전 처음으로 목회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못 가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받은 것이 뭐냐니까 성경 말씀은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은 가르치면은 성경 정말 이 성지 순례에 특히 종교개혁 성지 순례는 뭐냐?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죠. 그 이후의 일들이 막 기록되고 있는 거라 그것에 대해서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가지고 이것만은 가리라 하고 갔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이랬지만은 내가 생각하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을 경험했다. 그거는 한 번도 못 본 사도행전들을 읽게 됐다 하는 그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부끄러웠던 게 뭐냐? 어떤 교회에서는 평신도들도 들고 왔어.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이렇게 몇몇 왔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성지 순례를 한 5번씩 몇 번 왔어요. 깨고 있어. 근데 나는 처음이야. 처음이다 보니까 이야 이거는 참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부족했구나 하는 그거를 느꼈는데 그때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서 가장 충격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가 모르겠지만 옛날에 종이비싸고 막 가면서 보니까 뭐 가고 싶은 곳이 뭐 터키라 하던가 뭐 이런 이야기를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터키 맞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빛이 나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희한하네. 뭐 그런 데 가고 싶어 하나. 이래서 우리 같으면 프랑스도 가고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런데 뭐 이상한 그 동구의 나라를 이 들먹이더라고. 그래서 이야 많이 다니더만은 이게 뭐시 이 사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랬는데 나는 이번에 가면서 체코 맞아요? 맞구나. 둘이 갔었어요? 아니 그래가 그거 간다 그걸래 내가 너무 돈 아깝다. 그래서 내가 뭐냐니까 뭐 지는 온데 댕기잖아. 근데 효희 집사가 너무 불쌍하다. 왜냐니까 체코로 왜 들고 가는 이랬거든요. 그랬기에 이제 무지한 거야. 가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가서도 좀 충격을 받았어. 오스트리아 충격을 받은 거는 너무 아름답다 하는 거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 체코의 충격을 받은 거는 영적인 면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내가 본 거를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성경 읽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습성자는 말씀 가지고만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이게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많은 짓이냐 이런 갈등도 생기지만 여러분들은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내가 본 사도행전 성경에는 없는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막에 성경 말씀이 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종교개혁이라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뭐냐? 종교개혁은 누가 이렇게 했냐?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울리히츠 빙글리,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존 칼빈, 우리 교리를 만드는 존 칼빈, 이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렇게 하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에 95개 반박문을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거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서는 뭡니까?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체코 가서는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체코 가서 이제 그 누구를 만났냐? 그 이전에 성지순례 하는데 우리 종입사 가고 싶어한 우리 불쌍한 효희 집사가 딴 데 안 가고 그 체코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이 양반들 이거 왜 가노? 이거 왜 갔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이 목사가 그런 부분에 너무 무지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체코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얀 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성지순례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 사건, 목사의 온 마음을 갖다가 확 뒤집어 버린 그 사건 자체가 얀 후스를 만났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은 얀 후스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베자 이래 가지고 존 칼빈이 있다 그러면 칼빈으로 칼빈을 만든 사람이 베자예요. 저건 이런 그 이야기들이 다음에도 종교개혁이 있거든요. 그때 되면 이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얀 후스는 뭐냐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얀 후스는 순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순교한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 얀 후스처럼 그렇게 순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 이 기념 일에 대해서 나는 얀 후스를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그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서 얀 후스 자체의 간단한 내용들, 이거는 뭐냐, 어떻게 이 양반이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이 양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얀 후스의 목회는 어떤 목회였는가 하니까 성스를 유일한 근위로, 성경의 유일한 근위,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배경 설명은 뭔 거니까 갈릴리 마을에서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죠. 복음 자체가 온 지방에 전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이라는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진 게 카톨릭입니다. 그럼 카톨릭이 가르쳤던 것은 뭔가니까 성경 자체를 읽지 못하게 하고 카톨릭에서 해석한 교리 있죠. 교리 공부만 하게 했던 거예요. 얀 후스는 분열이 일어나서 뭐냐니까 성경이 유일한 근이다. 그러면 이러면 그때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잘 안 되죠. 누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라? 교황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니까 이걸 갖다가 이 공공연하게 외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제 그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있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정말 우리에게 근이다. 이거 자체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교회, 그때 교회라면 천주교를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교황청을 이야기하죠. 교회는 타락을 청산하고 초기 기독교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걸 설계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죽음이죠. 그걸 갖다 공공연합에 눈치 하나도 안 보고 뭔가니까 그거를 갖다가 설교를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체코가 이래 보니까 좀 북쪽에 있고 로마가 좀 밑에 있대요. 그거 전부 다 가까이 다 있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 뭔가니까 교황청 바로 턱 밑에서 뭘 한다고? 이거를 설교하고 가르치기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독교 초기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는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놀랍죠. 루터 이전에 100년 이전에 이걸 갖다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얀 후스는 뭐냐? 사상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눈치도 안 보면서 대중 앞에서 강하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거 실천을 갖다가 계속 강조하고 촉구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이제 또 가톨릭 교황청에 그걸 건드려 버린 게 뭐냐? 가톨릭 교회 면죄부 판매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촌 후수를 잡거나 혹은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체코의 소귀족들, 좀 귀족은 귀족인데 좀 소귀족들이 있죠. 이 소귀족들이 이렇게 그 얀 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이래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나지 않고 얀 후스는 더 떠들어 버렸습니다. 더 떠드는 게 뭐냐? 그의 치명적인 설교에는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만일 교황이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아는 경건한 자들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전통에만 눈을 돌린다면 교황을 대항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살라고 하는 짓입니까? 이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설교한 사람이. 두 번째, 그러면 가톨릭과 교황에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은 이 조건이다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뭐냐? 교황과 영적인 저위층이라 그러면 교황 밑에 추경이나 이런 그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과 영적인 저위층, 교황 밑에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 산다면 이것은 교황을 거절해야 된다는 표시이다. 충격이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황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세상의 장사꾼을 내세우고 자신의 세속적인 삶에만 욕심을 내어 교회를 압박한다면 교황을 반대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장사꾼이라는 거 이야기요. 종교 장사꾼.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속을 차리는 또 어떤 교회들처럼 자기의 교세만을 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 뭐 하란 말입니까? 그 교회를 떠나야 된다. 하는 그런 것 자체를 주장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만일 교황이 자신의 명령서를 통하여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하는 경우 교황에게 저항해야 된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때 현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읽는 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어려운 라틴어로 돼가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해석해주는 말만 들어라. 그럼 오늘 우리나라 교인들은 이거 좀 비슷하죠? 목사 말만 열심히 들어? 이런 거 있다입니까? 막 비리가 있건 뭐가 있건 관계없이 오로지 추동하는 거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개의 타락한 목사들이 아니고 교황을 상대로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황청의 모든 시스템 하위 구조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면 저항을 해야 된다. 그걸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얀 후스는 가톨릭입니까? 아닙니까?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어. 무슨 말이겠죠? 그거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1414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약 100년
이전에 10월 달에 독일 콘스탄츠에서 종교회의가 열린 거예요. 보통 그 기독교 안에서 뭐 종교회라 그러면 좀 기독교 종교회입니다. 다른 뭐 종교가 온다는 게 아니고 종교회가 열리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 비출라프 4세의 동생 지기스문트가 얀 후스를 갖다가 설득을 한 거예요. 안전을 보장해 줄게, 책임질게. 절대로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이 종교에 참석하라.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후스에게 가르침을 받던 모든 사람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만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얀 휴스는 일어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바로 전해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종교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현지에 들었고 현지에서 확인했던 것하고 지금 여러 자료들이 나온 거 있죠. 자료들은 카톨릭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올 수가 있겠죠. 카톨릭에서 나온 자료는 뭐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띄우겠습니까?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 언론하고 비슷해.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에 따라 다르거든. 그런데 순진한 사람은 뭘 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는 어떤 간에 그 나라를 결정하는 그 국민들의 수준이야. 의식 수준. 어쩌다 보니까 그게 내용이 좀 다른데 내가 들은 거, 내가 가서 확인한 거는 뭔가니까 휴스가 참석을 했습니다. 안 보내려고 했는데 보장을 한다는 거 보냈죠. 그 후에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소식이 두절됐는데 그 이후에 얀 후스의 이렇게 지도를 받던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 뭘 알았느냐? 거기서 비밀리에 화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자료가 그 일부는 맞겠지. 그 교황청에서 얀 후스를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네가 이때까지 설교 가르친 모든 것들을 아니라고 하라. 무슨 말이겠죠? 아니라고 하라 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왜곡한다는 말이냐? 할 수 없다. 이래 하자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에 파문당한 것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극한 악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카톨릭은 어떻게 하면 불태워 죽어버립니다. 산채로. 얀 후스가 나무에 묶여서 장작불에 불을 지피면서 지피게 되는데 그들이 남긴 자료 있죠. 자료에는 얀 후스가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다. 그 자료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얀 후스는 이렇게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 자체를 그것만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 살려주고 했는데 너그 나라도 건드리지 않고 이랬는데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죽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거든. 혹간의 진실도 있어.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 아니면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진정한 순교가 아니다. 왜냐니까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첫날 만날 말씀을 멀리하고 첫날 만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일들은 말세에 일어나는 신종 이단과 같은 많은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다. 사단적인 사람입니다.
휴스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교황청에 전달을 하고 죽은 거예요. 거기서 더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얀 후스의 죽음이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얀 후스의 화형식을 전해받은 얀 후스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얀 후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체코 안에서 그 보헤미안 맞죠? 이들이 보헤미안이라 이해됩니까? 그래 보헤미안인데 이 사람들은 얀 후스의 하행을 듣고 난 다음에 교황청의 막강한 세력, 그때 자료를 보니까 교황청의 그 나라 있죠? 들하고 이 체코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교황청에 반기를 들은 거예요. 놀랍죠? 나는 이게 막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지 않고 뭐 작은 일을 좀 해도 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은 내가 철저히 믿거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러질 않아요. 단지 말씀만 전할 뿐이야. 죽을 힘을 다했어. 그런데 가끔씩은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외부 사람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걱정해요. 앞다투어서 목소리를 내면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기분 나빠도 뭐 목사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그게 신뢰가 안 된다는 이야기라. 왜냐니까 목사는 곧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내 인생 자체를 걸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면 일부만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지멋대로야. 그럼 목사가 죽고 나면 뭡니까? 지멋대로의 그런 이론들을 딱 가지고 서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그걸 또 아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 살짝이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이래. 빨리 죽고 안 죽고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얀 후스의 지도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교황청에 대항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막강한 십자군 있죠. 십자군 자체가 대거 5차례나 정말 보헤미안 이 사람들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십자군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야. 이들은 뭐냐? 농민들이나 이렇게 생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모하고 뭘 받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는 생활을 하다가 토구를 다 판 거예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 여자나 아이들은 처음 다 토굴 속에 들어가고 남자들은 전쟁을 하는데 농기구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할 걸, 그게 순교라. 그러다가 죽는 게. 그걸 각오하고 사는데 토굴 속에 그것이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아이 낳는 곳, 밥 먹는 곳 있는데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그 속에서 전쟁 기간 동안 생활하고 뭐를 지킨다? 복음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보헤미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들의 그런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보여주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또 사진에 눈이 팔 리가 있다 아닙니까? 그럴까 싶어가지고. 애꾸는 장군이라 한 눈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잃어버렸는데 얀지슈카입니다. 얀지슈카인데 이 십자군을 향해 십자군으로 이제 침공을 하죠. 이 사람이 지휘를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냐? 한쪽 눈마저 잃어버린 거야. 장님인 채로 지휘를 했는데 십자군을 다 물려쳤습니다. 너무 놀랍죠. 결과만 잠깐 이야기하고 그 위에 일어나는 건 또 뭐 여러 가지 역사라는 건 달라지잖아요. 체코는 종교적, 민족적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건 저항은요, 얀 후스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얀 후스가 가르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항거했고, 그 전쟁에서 죽어갔고, 그 다음에 로마 십자군이 포기할 정도로 격렬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킨 사람,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얀 후스를 따랐던, 그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무엇보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든 100년 후에 루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 세워진 교회가 뭐냐?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개신교회가 세워졌고, 개신교회 중에 하나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스스럼 없이 해야 된다. 그게 개신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 말씀과 점점 멀어져. 뿐만 아니고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예배란 종교 의식의 요식행위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기가 너무 강한 거야. 다들. 그런 걸 가지고 뭐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한 번씩은 뭐냐니까 그 일이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가 되고 목사는 예배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책망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라. 우리 개신교의 정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탄은 오늘날 개신교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분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나 뭐나 해가 막 뜨겁게 하거든요. 그 찬양이 과연 주를 위한 찬양인가? 나는 결단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막 이래 분리를 한 채 주를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해요. 그 헌신들이 주를 위한 것인가? 저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 일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다시 얀 후스의 그런 죽음과 얀 후스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의 저항이 있죠.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그런 신앙이다. 그런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공유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인용은 없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목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방향을 바꾸세요. 비정상적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모두가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의 일부만 내한테 편한 것을 갖다가 꽉 쥐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되고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 것에서 떠나서 오직 주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